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있든지 없든지, 곧 바울이 빌립보에 있든지 없든지 무엇에 이 힘을 써야 하는 것이냐면 구원을 이루는데 힘을 쓰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종이 무엇이에요?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가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또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구주로 믿었으면, 그래야 세례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서 이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나 개인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살아도 문제 없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나타나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벌써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부터 이미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생겨난 그들의 이론 중에 아주 무서운 이론이 뭐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아무리 어떻게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따논당상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단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바울이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죠?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의 버전을 보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라고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훨씬 더 이해가 쉽게 해놨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쁜 뜻을 기쁨 가운데에 결단하게 하고 기쁨 가운데 행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삶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에 이르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나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그러게 하여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항상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만이 있을 때, 그럴 때 불평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들이 가득 차면 그로 인하여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불평과 분쟁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보고 무엇이라?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떠나갔다라는 말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레위기서 2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 흠 없고 순전하다라는 말은 이 레위기서의 이 재물의 그 규정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바칠 때는 피부병이 걸렸다거나 상처가 났다거나 이런 흠이 있는 병든 그런 재물들은 바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흠 없는 재물로 준비된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물되어진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흠 없는 거룩한 제물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여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면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 없고 순전하다라는 것은 제일 첫째로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으로부터 침노되지 아니하는 그런 순결한 영을 가진 자, 이것을 첫째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여 내가 순전한 흠 없는 영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순전한 흠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흠 없는 자 되어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흠 없는 참으로 순결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흠 없는 사람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누구나 다 이렇게 아우라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환한 빛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둡고 칙칙한 그런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순결한 그런 영의 소유자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세상을 밝히는 아주 밝은 빛의 아우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오직 빛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빛된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거리가 되어진다. 왜 이겠습니까? 빌립보의 그 빛된 자녀들,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들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한번 상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혹 이런 날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면서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장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가 서로의 열매 되어져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행복, 그 거룩한 우리의 마지막 행복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것이 바울이 상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더불어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꿈꾼 것처럼 우리도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더불어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행보가, 그 거룩한 축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7절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다. 그러니까 전제라는 말이 뭐냐? 피를 뿌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 피를 제단에 뿌리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내 피가 뿌려지기를, 내 피가 뿌려지는 것을 오히려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빌립보 교인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하여 내가 순교당해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17절에도 기뻐한다. 또 18절에도 기뻐한다. 근데 그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피로 드려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예배하는 그 현장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을 취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하늘의 기쁨 가운데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기뻐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피를 제단에 뿌려가며 예배할 때 그때 진정 기쁨이 넘쳐난다는, 곧 예배는 그냥 앉아서 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온 그 자리는 나의 목숨을, 나의 피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큰 기쁨이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가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기에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 나의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늘의 큰 기쁨을 취하여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주의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결한 주의 자녀 되어져 순결한 제물로 주님 앞에 봉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예배의 현장에 자신의 피를 뿌려 주님의 기쁨을 얻고자 한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나를 드려 하나님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